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다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고 또 봄인 것 같은데 어느덧 또 추워질지도 모르죠. 변화가 심한 때에 우리 청년 공동체 그래도 이렇게 잘 모이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작정을 했는데 12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셨죠. 이 땅에 수도 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여기가 자기의 하나님 보내신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터전임을 알고, 어떤 선교사님은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그 1000개를 다 이 땅에 바치겠다고, 조선에 바치겠다고 하고 30세가 채 되지 않아 이 땅에 묻힌 그런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토대 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 영적인 맥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고귀한 복음의 생명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1부에서 3부까지 한 설교입니다. (1813년에)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거기는 장로교회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지금도 그 믿음의 뿌리가 아주 깊은 곳인데, 그 스코틀랜드에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죠. 7형제가 있었는데 단칸방에서 7형제가 복닥거리고 살고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돕겠다고 아주 어려서부터 중노동을 했습니다. 남다른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누가 이렇게 학교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책을 사고 문법책을 사고
또 히브리어 이 성경도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심을 키워나가는 중에 21살 때 아프리카 선교 가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그는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냥 가겠다 해서 간 게 아니라 열심히 없는 살림에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약 6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27살의 나이에 그는 자기의 고장을 떠나 친구를 떠나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아프리카 땅으로 가서 온 몸을 선교에 바칩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3가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아프리카 이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원주민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변치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길을 내고 다니지만 내 뒤에 누구든지 길을 이제 아프리카 저 내륙까지 들어가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를 가로지르고 흐르는 나일강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 나일강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그는 탐험가로도 불립니다. 그렇게 해서 곳곳으로 다녔으며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혹한 노예, 이 사람을 붙잡고 노예로 매매하는 이것을 근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아프리카 선교에 매진을 합니다. 고난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병이 있었고 쇠약함이 찾아왔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60세에 그는 지금의 잠비아에 속해 있는 차탐보라는 곳에서 하인이 죽은 채로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을 했습니다. 침대 곁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채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한 생애를 아프리카 땅에 바치고 하늘나라 간 것이죠. 영국 사람들은 매우 그를 귀하게 여기고 9개월에 걸쳐서 그를 영국으로 다시금 시신을 모시고 와서 장엄한 그러한 장례식을 올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사원, 지금도 우리는 런던에 위치해 있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영국을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때 이렇게까지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 리빙스턴의 무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어느 기회가 돼서 가서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곳에 스쳐 지나가지만은 그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의 평생의 좌우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평생의 좌우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나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에도 나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지 작든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남의 눈에 띄든지 띄지 않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레미야, 이게 앞뒤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32장의 37절에 보면은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가, 북방에 있던 아주 큰 강대국 아시리아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깡그리 망해버렸어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지배했던 그곳에 바벨론이 들어섰습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고 남쪽에 남아있는 지금 유다를 치려고 여러 번 공격하던 끝에 마지막 공격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너무너무 겁이 나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이제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그는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비참하게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의 자녀가 죽였죠. 그리고 그 죽는 모습을 보라고 하고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옷이 다 벗겨지고 거지온 누더기를 걸쳐 입고 쇠사슬을 채워서 느부갓네살 왕은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잘 믿지 못. 그래서 이게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그냥 두지 않겠다.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래서 저들이 다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소망이 없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부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두움이 짙게 깔리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12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갈 수 있도록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를 포로된 그곳에서 가만두지 않고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오게 하겠다. 두 번째,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버려진 자식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고통하고 고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희망을 얻지 못하고 그런 좌절 속에 살지만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중에 정말 귀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속에 있습니다. 아주 귀한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것이 뭐냐?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이끌고 오려고 한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해야 한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라 것입니다. 경외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너희들이 항상 나를 경외해야 돼. 4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경외해야 함을 그들의 마음속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아까 찬양 속에도 나오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경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요. 사흘길을 따라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그 아이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브라함, 내가 내 아들 이삭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5절의 말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뭘까?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걸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외하는 걸까? 그거를 목사님이 깨달은 바 3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걸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무서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멀어져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서먹해집니다. 하나님과 서먹해집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흉흉한 일이 일어나면 더 무섭습니다. 저 일본에서 지진이 또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무섭습니다. 기록에 보면
지금부터 꼭 200년 전에 순조 21년 1821년에도 그때는 콜레라가 저 인더스강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무역로를 따라 전 세계로 퍼지고 중국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까지 들어왔습니다. 꼭 200년 전에. 그때 평양의 감사인 김이교라는 평양 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 안팎에 갑자기 괴질이 유행하여 열흘 동안 1000명이나 죽어 목전의 광경이 매우 참혹하다.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런 것처럼 그때는 위생 상태도 그렇고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까지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콜레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부적 붙이고 뭔가 절대자, 뭔가 무당 앞세우고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 후로 100년이 지나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18년에도 이 땅에 스페인 독감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서워요. 세상에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무섭고 그래서 인간은 휘청거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얼굴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포압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통하지 않는 거칠고 무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무서운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습게 보이는 가벼운 분도 아니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권능 앞에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공포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과 경건한 그분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벌벌 떤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답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존 낙스가 있어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아버지이죠. 이번에 무덤 글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결코 인간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다. 세상의 창조주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경외심과 존귀함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알죠? 사울. 그는 어느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존귀함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예배가 엉망이 되었죠. 그 불순종의 자리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는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너무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도에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외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또 모이기도 하고, 또 내일서부터는 한 주간의 삶으로, 직장으로, 또 사회 속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God first,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할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경외심과 사랑하는 단어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를 가지고 우리나라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K자만 붙으면 끝내줍니다. K푸드, K방역, K컬처, K아트, K팝. K팝의 최고의 그룹이 BTS예요. 그 팬클럽 아미,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영어의 아미예요. 난 처음에 아미가 뭔가 그 무슨 우리말에 무슨 좋은 뜻이 있나 했는데 영어 스펠링 그대로야. 아미. 나는 누구한테 설명 들은 건 없지만은 내 이 추측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방탄소년단 그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을 팬클럽을 아미라고 붙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뭐 대단하잖아요. 여기도 아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가정에 큰딸이 있었어요. 싫어요. 아빠하고 어느 날 저녁 식탁을 같이 하게 되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딸이 아빠 우리 10월에 시카고 갈 거야 그랬어요. 아빠가 갑자기 뻥 하지고 이건 무슨 얘기야? 나 제껴놓고
엄마하고 다 벌써 가기로 얘기가 됐나? 섭섭해서 물었어요. 갑자기 웬 시카고야? 놀라운 대답은 엄마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BTS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BTS하고 가? 티켓을 그래서 샀어? 비행기 타고 가? 딸의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BTS하고 가는 게 아니라 BTS가 가는데, BTS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고, 내가 BTS가 가는 곳이 우리가 가는 거라는 거야. BTS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BTS가 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BTS가 무슨 직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하나입니다. 비교하기는 어폐가 있지만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체가 되어버렸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분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곳에 내가 갑니다. 우리가 갑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그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 번영과 영광을 구가했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 내 주,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삶이 되기를,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 이 힘든 세상을 희망을 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